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2,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던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12, 13장에 이집트 땅에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4가지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서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로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달을 이스라엘 달력에 있어서 정월로 삼으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고, 세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고, 네 번째로는 가축의 첫째 나는 수컷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또 나귀의 첫째, 또 사람의 장자, 또 대속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게 하셨느냐? 그것은 그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한 자손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하신다 하는 의도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보충을 하겠는데,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하피루라고 하는 유목 민족 중에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유목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마치 노예처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피루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하피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탈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이들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왔죠.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마 이 하피루들이 나왔던 것 같고, 이스라엘 자손도 역시 하피루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하피루들이 같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왔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피루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들을 전체로 하피루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히브리라는 말로 굳어지면서 히브리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사실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지만,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내리신 그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신 그런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 밤이 유월절 밤이거든요. 그 유월절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것에 대해서 하시죠. 그리고 그 유월절 날 그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그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네, 그래서 그때 흘리신 피가 구속의 상징이 되는데, 유월절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인류의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그 사건의 의미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6월절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때 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6월절과 그 어린 양의 피,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좀 보충을 하고 오늘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이 빨간색 표시가 된 화살표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가장 유력한 탈출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4장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어디가 수장지가 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곳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이 데비트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아마 홍해 사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스웨즈만 끝단에 있는 이곳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가 둘 중에 하나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믹돌 사이의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이렇게 나오는데, 바다와 믹돌이라고 얘기할 때는 믹돌이라는 지역이 있고 바다라고 얘기할 때는 스웨즈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자 보면은 이게 스웨즈만이 여기 있으니까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이 정도 지역이 있거나 그 정도 되고, 바알스본의 맞은편 비하히롯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스본은 아마 이쪽이거나 이쪽에 있었을 것이고, 비하히롯은 아마 이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나 이 지역 내지는 이 지역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 말을 들을 때는 정확히 어딘지 위치를 이해했을 것인데, 지금은 수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위치에서 아마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글 지도인데 스웨즈만이 여기 있습니다. 스웨즈만이 이쪽으로 있고, 요즘은 이곳을 수로를 뚫어서 스웨즈 운하가 있죠. 그래서 배가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수로를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 큰 호수가 고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지나갔거나 아니면 이곳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바다와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있었을 텐데, 믹돌 사이의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바알스본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고,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명에 거기에서 아마 잠시 텐트를 치고 멈춰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고, 그 비하히롯은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 홍해 맞은편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지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들어도 그 지명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 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돌이켜라는 말이 있는데, 돌이켜라는 말은
자, 지도를 보시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나오죠. 숫곳에서 나와서 에담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끝에 아마 이 어둠에쯤에 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서 장막을 쳤으면 이렇게 진행하거나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그 방향을 틀어서, 크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라는 말이 되죠. 여기 어딘가에 진을 치고 장막을 쳤을 텐데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크게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돌이켜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어떻게 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다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들을 다시 체포해서 오면은 되겠다,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을 뒤를 따라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홍해에서 수장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이고 정말 살아있고 위대한 신이다라는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갔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원래 약속대로 하면은 4일 정도 되는 곳에서 절기를 지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진행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정도 되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온다라고 계속 누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믿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정도 상황이 되고 그 정도 지금 이집트가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그들이 손을 떠나서 독립해서 나갔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도망간, 노동력을 상실한 그런 데 대한 마음이 더 커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말했기 때문에 또 바로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에 빨려들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진행을 바로에게는 애매하게 계속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바로가 하나님의 그 뜻에 계속 이끌려 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이집트에는 병거가 있습니다. 병거가 어떤 거냐 하면 말이 한두 마리가 끌고 뒤에서 사람이 그 수레를 타서 그 활을 쏜다든지 또는 칼을 휘두른다든지 해서 말을 이용해서 이 기동력을 발휘하고 또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이 도구가 바로 병거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겐 그 병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 아마 바로는 자기가 직접 지휘하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600대의 병거를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선발된 병거 600대를 동원하고 또 애굽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병거들을 다 모아서 출동시키게 됩니다. 지휘관이 다 다스렸다는 것은, 다 거느렸다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모든 이집트 땅에 있는 병거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당당하게 나갔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뒤따라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아마 병거를 타서 조종하는 사람들과 또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 어쨌든 병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바로의 말들은 병거를 끄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병거는 병거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병은 병거와 상관없이 말을 타서 전쟁을 치르는 병사가 마병이죠. 네, 그런 군대가 일단 기동력이 필요하니까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네. 비하히롯이라는 지역 근처에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다다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끼고 그들이 장막을 치고 멈춰 있었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은 그들을 쫓아와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왔겠죠. 아니면 정찰 때가 멀리서 보고 그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습니까? 뒤에는 홍해가 있는데 그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죽어서 편안하게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큰 원망을 했죠, 사실은. 자, 그들은 바로 며칠 전에 장자를 죽이시고 그 이전에 또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고 탈출했지만, 지금 그들이 죽음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접하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바로 원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그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마음이 모세와 아론의 하고자 하는 일에서 떠나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원망을 했었겠죠. 그 원망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테니까 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하지 말고 우리를 그냥 놔두라 라고 그때도 말했는데,
그때 말했던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원망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자,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백성과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과는 달리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단독으로 그냥 신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을 다 직접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셔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어떻게 하려는 의도를 전혀 드러내시지 않고 하시는 일은 전혀 없고 다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시키시고 보내시고 하셔서 그 일들을 하실 뿐이지 드러내실 뿐이지 직접적으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하시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겨울 정도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하셔서 또 대언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듣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가르게 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마른 땅이 생기거든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서 지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화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할 것이고 그를 뒤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을 것인데 그들을 수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가 정말 진짜 신이시고 위대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지인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죠. 밤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불이 보였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보였죠. 그 기둥을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옮기고 계셨는데 그 사자가 뒤로 가서 이스라엘 지인의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진행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뒤로 옮기게 되니까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가서 위치해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막고 섰기 때문에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이라는 것은 애굽의 진을 말하고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서 위치해서 애굽의 진 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 차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었고, 이쪽은 밤이었지만 달빛이 비치던가 해서 아주 밝은 밤이었기 때문에 낚같이 그것을 보고 땅을 보고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르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방법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바닷물을 계속 물러나게 해서 그 바다가 그 바닥이 드러나고 마른 땅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네. 밤새도록 그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삼아서 지나가게 되고, 다 지나갔을 때 애굽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로의 군인들이죠. 그 병거를 타고 있던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말들, 병거, 그리고 마병, 이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서 추격하기 위해서 홍해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네, 새벽에라고 하죠. 새벽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략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3시, 4시, 5시, 6시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대부분 새벽이라고 얘기하면 해가 뜨는 새벽, 해가 이렇게 해가 빛을 드러내는 시각은 새벽이라고 하면 2시, 3시쯤이면 새벽입니다. 그래서 1시도 새벽이고 2시도 새벽 정도 됩니다. 새벽이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이 사람들 이 시대에는 이른 밤, 한 2시 정도 전후를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이를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끼어 있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살짝 비키니까 그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시 그 애굽 군대에게 다시 들어가서 어지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병거 바퀴를 벗겨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탈출할 수 없도록 병거의 바퀴를 빼버리셔서 그것은 도저히 빨리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수장시키시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알았죠. 애굽 사람들이 따라갔던 애굽 사람들 알았죠. 이제 그들이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치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 애굽 사람을 치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바닷물이 합쳐져서 이제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내밀게 되니까 새벽이 되어서 바다가 이제 힘을 회복해서 이제 물이 차게 되죠. 그 애국 사람은 물을 수영을 해서 빠져나오려고 했겠죠. 근데 그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다 가운데 엎으신다는 말입니다. 나오지 못하게 계속 엎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육지처럼 지나서 행했죠.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서 바람을 세게 불게 하시니까 벽이 되어서 마치 그 바닥이 육지인 것처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낮에 보게 되었다는 거죠. 날이 밝아 보니까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떠 있거나 아니면 해변으로 밀려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14장에서는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장자를 죽이시던 그 하나님과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신 이 두 큰 기적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전무후무하게 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란듯이 구원해내시는 그런 위대한 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랬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두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이 14장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금방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내일은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